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잠시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상식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성경과 달리 이렇게 상하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다가 갑자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 상하로 나뉘어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상하로 나뉘어진 성경은 앞에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인데요. 원래는 상하가 없이 한 권씩 이루어졌던 책이었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상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상하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해석하라면 우리나라 말로 좀 길어지던가 짧아지던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헬라어 글씨체가 히브리어 글씨체보다 많은 획의 양이 있다가 보니까 똑같은 성경의 내용이지만 부피가 많아지게 되면서 상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또 상하로 그냥 하면 되지 뭐 또 상하로 나눴을까 할 때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책을 기록할 때에 그 책의 내용의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얼마큼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넘다 보니까 그것을 상하로 부득이하게 나뉘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에 연속된 말씀으로, 사무엘 상하는 솔로몬 당시의 사건들과 솔로몬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여기에 연결된 열왕기 상하에서는 분리된 왕국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건들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본문에 앞서서 언급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역사 속에 남겨진 왕국의 그 분열과 분리의 상태가 그때 그 시절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연속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그때의 시절과 모양새는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상태들을 그때 그 시절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은 교회와 교회들이 교파와 교파로 나뉘어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영적인 민족의 분열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사람을 의존한 믿음의 형태를 보여가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실체를 보게 되면은 다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이 모든 분열의 역사가 사악한 영들에 의한 분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짓 것들에 의한 포로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 보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분을 지켜가는 사람들로 정말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앞서서 전해드려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분열된 이스라엘 땅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을 수도로 정하여 두고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의 부모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분열된 이스라엘 북쪽의 왕입니다. 왕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느바시며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에 속한 스레다 사람들이었으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드릴 때 그 안에서 뭔가 그 느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 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로보암 1세의 아버지는 느밧이라고 했어요. 느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스루아로 그 이름의 뜻은 웃겨요. 두드려 맞은 자. 두드려 맞은 자. 스루아의 뜻은 두드려 맞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또는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는지 여로보암의 어머니인 스루아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과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 이 시간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버지인 느밧과 어머니인 스루아와 그리고 자식인 여로보암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로 엮어서 보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엮어서 그 결과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로보암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두드려 맞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부가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로보암 1세의 아버지 느밧 그리고 어머니 스루아를 한 사람으로 묶어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살피심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순간순간 외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명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 할 수 있고 그 마음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뭡니까? 두드려 맞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드려 맞게 되고 두드려 맞은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과부로 두드려 맞은 자가 되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은혜가 식었거나 시험에 든 사람의 모습으로 갑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닙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식은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그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에서 까칠함이 느껴집니다.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살기가 돕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것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치우쳐서 그때로부터 자기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행동하는 가운데 끝내는 그 결과가 영적인 여로보암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 자신 안에 여로보암 1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수를 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영적인 여로보암에 이르게 되므로 자신 안에 거짓된 영을 가득히 백성의 수를 많게 함으로 시온은 시온인데 시온으로 평안이 없는 삭막한 폐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듣게 하십니다. 자, 옛날 구약시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한 노력, 힘, 그 모든 이유가 뭐였느냐? 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느냐 할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루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은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축복으로 알고 믿고 행하여 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본분을 지켜가야 될 사람들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2페이지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를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지금 설명을 다 해드리려면 1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준비한 것만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들이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약속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진정과 신령으로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7장 35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지켜 행하게 되면 결과를 허락하겠다고 하시는 걸까를 보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여 드릴 때에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야곱이 쌍둥이 형인 에서와 아버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 쫓겨가게 돼요. 그런데 쫓기는 몸이 됐을 때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밤이 되었고 야심한 밤인데 아주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그 깊은 산속에서 돌베개를 하나 구하여서 그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퍼진 거예요. 응? 다 퍼져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거대한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그 자리에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엘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냥 그저 주세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믿고 행하여 갖고, 행하라 하신 것을 믿고 행하여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순종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잠깐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보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멀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야. 잡생각으로 인하여서, 부정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들로 잠재의식 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번창해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서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민족들이 퍼져나갈 때 왕들이 곳곳에 서게 되고 나라들이 다스려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은 분명히 남쪽 왕궁의 수도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나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나 저 북쪽으로 가기 싫어, 응? 나 저 자유 없는 곳으로 가기 싫어 해갖고 그 예루살렘 부근에 정착을 할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아주 악한 꾀를 냅니다. 악한 꾀를 내어서 백성들이 많이 왕래하는 남쪽 지방의 베델과 북쪽 지방의 단이라고 하는 도시 중간에 뭐를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신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기보다 여기에서 예배하러 하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 속에서의 금송아지는 분열된 왕국 속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아론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 세워졌던 그리고 숭배했던 역사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했던 악행들이 다시 분열된 왕국 여로보암 1세에 의하여서 다시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어졌고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금송아지의 형상은 없지만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예언한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준답시고 물질 만능주의자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준다고.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은 우리에게 없지만 갈수록 심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뒤엉켜 사는 가운데 있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 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이 만들어 세운 금신상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완전히 불살라 찌운 다음에 완전한 가루를 내어서 물에 다 떠내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형체도 없이 다 떠내려버리고 자취도 없이 살아버렸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언급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진노하셨고 모세는 그 아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치워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찧어서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형체도 없이 그 가루를 산에서 흐르는 물에 뿌렸겠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옛 구습들 우리의 믿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옛 구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없어졌던 그 금신상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뜻이 뭐라 했어요? 백성의 술만 인간의 잡생각으로 가득 살아보니까 뭘 의지해볼까 뭘 해볼까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금신상을 씌워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은혜는 사라지고 나중에는 인간의 생각이 다시 들어오게 돼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니까 악한 귀신 일곱을 끌고 들어오시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 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곧 다시 옛 구습을 부활시키는 금송아지를 부활시키듯 옛 구습을 부활시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뭘 부탁하시는 겁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어떻게 하라고? 경외하라고.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심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위험 앞에 그 위험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존재로 여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 장관이 딱 나타났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만 쏠리겠습니까? 그 장관에게 쏠릴까 아닙니까? 어? 우리는요, 어느 가운데 있든지 모든 범사의 신앙에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험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천지가 뒤집어질 때 너는 도망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있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라. 응?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막 쓸려요. 저기 쓸려요. 우리는 심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또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가는 삶의 자세를 경외합니다. 그 위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심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겠습니까?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진실로 이러한 경외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행하여 갈 때에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완다고 건져낸다고. 건져내리라, 승리케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응답받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시대만 활용됐던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상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들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버지 느밧과 그의 어머니 수아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느밧 하십니다. 느밧 뭡니까?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를 살피실까요? 겉모습? 아니,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피심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주의를 두고 있다면, 곧 믿음이 없는 것으로 행한다면 스스로로 두드려 맞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분은 아닙니다. 스스로 두드려 맞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과부,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폐허의 삶이 되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행여라도 옛 모습의 풍습이 다시 솟아나는, 다시 우리 안에서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전에 믿음 없는 악행으로 행하게 하는 귀신의 군대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믿음의 군사들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시는 그런 인종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실 때에 묻기도 전에 다 실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핑계를 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 두려움 안에서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군사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인정하시는 인종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오늘도 듣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다짐하며 이끌림 받으며 그렇게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